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 온 세상이 다시금 활력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아픈 사람들 낫게 하시고 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눈 대로 사단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욥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사단이 대풍을 불어서 그 집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녀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많이 죽게 했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 충동질해서 와서 도적질하고 또 노략질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광풍이 불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또 사단은 때로는 사람들을 귀도 멀게 하고 앞이 못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 질병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이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대로 사단에게는 그런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단의 어떤 권세를 제한을 하셨어요.
요백에 임한 그런 모든 제안도 이 사단의 그 공격도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으셨거든요.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백에 재물에 많은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 그 재물 다 떨어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절대 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절대 욥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해봐라. 해도 욥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 내가 그 재산을 한번 손대봐라. 그의 소유물을 손대봐라. 그러나 그 소유물 넘어서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유물에만 선을 대라. 그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 이상 선을 넘지 못했어요. 또 이제 욥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죠. 또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가죽이 가죽으로 대신하듯이 이 욥을 쳐서 그 몸에 병이 들게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 욕하고 또 하나님 떠날 겁니다 했더니 그래 좋다. 그에게 육신의 질병 한번 주어봐라. 그러나 절대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욥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도심의 손길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여금 어떤 치명적인 선까지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고 계셔요. 경계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사단의 한계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도 선을 그어놓으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좋다고 넘어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선을 넘어가서 사도에게 미혹된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단은 치명적인 모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하니까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든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너희를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는 철저하게 방어막 역할을 하겠지만은 이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서 거짓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짓된 것이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도록 그들은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으로 하여금 어느 한계를 해서 이 선 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보호를 받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듯이 너희를 속이려고 하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고 너희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모든 사단의 기력에 속지 않기 위해서 누가 힘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1시쯤 되니까 어느 자매가 비 오는데 말이죠.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가는 거 다시 열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이사를 왔는데 좀 어디 교회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한 10년을 했는데 그동안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요새 좀 뭔가 진리를 발견하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요.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실례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신천지서 왔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라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신천지서 온 거예요.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질문도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시작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 10년 동안 했다면서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신천지에 빠지지.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우리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은 절대 안 갑니다.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니까 한국교회 왜 요새 교회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그 신천지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붙이는 거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어요. 대답 못해요. 그래도 뭐 뱀이 사단이고 뱀이 왜 사단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잖아요. 뱀이 왜 사단이에요? 뱀이 간교한 동물이에요. 간교하다 보니까 지가 간교하다 보니까 간교한 사단에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뱀은 사단 아니다.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물로서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럼 뱀이 음력 9월 9일 시도골 사람들 알더라고요. 음력 3월 3일이면 뱀이 굴에서 나오고 음력 9월 9일이면 뱀이 자기 굴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살던 굴로 들어가지 절대 딴 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 집으로. 그러니까 이 땅꾼들은 아는 겁니다. 이때쯤은 뱀이 올라갈 때쯤 되면 거기다 망을 쳐가지고 뱀이 자기 집을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뱀이 또 머리가 간교하다지만 그 머리는 없잖아요. 돌아가는 걸 몰라요. 거기에 애쓰다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땅꾼들이 와가지고 집게로 그냥 집어서 그 망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뱀이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그 인삼동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뱀을 못 보겠어요. 뱀을 못 보는데요. 뱀이 없으니까 쥐가 난리예요. 쥐가 온통 그 인삼밭에 해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인삼을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키웠는데 5년 된 거 뜯어먹고 6년 된 거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다 뜯어먹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 인삼밭을 그동안 누가 지켜준 거예요? 에? 누가 지켜준 거예요? 뱀이 지켜준 거예요. 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아주 간교했다고 했지 필요 없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없으니까 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호랭이는 다 어디 갔나 했잖아요. 호랭이 우리나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판을 쳐요? 멧돼지가 판을 쳐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이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뱀이 사단이면 그 말이 되냐? 뱀은 혐오하는 동물이지만은 뱀은 사단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뱀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갑니다. 사람 덤비지 않아요. 공격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물지 와서 일부러 와서 물지는 않아요. 이런 성경의 모든 원리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만 딱 알고 와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가정 망가뜨리지 말고 적어도 한국 기성교회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 너무 빠지게 되면 가정에 가서 가정 역할을 하라고 하지 당신네들 같이 그렇게 붙들어 놓고 집으로 안 보내고 이런 짓을 안 한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이미 이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당신은 거기 빨대를 아주 갖다 받치고서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이만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돈이지. 언제 여러분들 온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는 거 봤냐?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게 아닌가요? 온 목적이 뭔가 했더니 신천지에 여기서 어디 무슨 세미나 한대요. 목사님 와보시라고 지금 그러려고 온 거예요. 오라면 정확하게 하죠. 신천지에 왔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사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 바른대로 얘기하면 문 안 열어줄 거라고. 그래, 근데 문 열어줬다. 근데 나하고 이게 통하더냐? 안 통하지 않냐? 나는 봤을 때 아주 허황돼 보인다. 자매님이 나를 볼 때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자매님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성경 몇 군데 얘기했더니 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매님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뭐 은혜 받는다, 은사 받는다, 뭐 충만, 성령 충만, 뭐 예언한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야단치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더니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안녕히 계시라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참과 거짓을 이게 바라보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명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살리고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입니다.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살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관심 있게 되면요, 이것이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단이 지금도 예수님까지 시험했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도는 우리 한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에게 사단이 역사를 하고요.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각각의 모든 분야에 따라서 사단이 보통 관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능력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 사람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들 사람인데 이 사람들 속에 사단이 침투해서 이들을 마음껏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거짓 그리스도인데 거짓 예언자인데 왜 이들을 믿을까 봤더니 이들이 큰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큰 기적이 보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는데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이 진리의 그 말씀을 살피고 우리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생명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 이 길고 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지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점을 살고 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공간을 살고 있는데 분명히 그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지점에 살 때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 가는 사람들 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되고요.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탁월해야 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적이라고 할 때 그 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탁월함을 말하고 있어요. 착한 것은 그냥 술에 터진 순둥이가 아니라 착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친절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누군가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착한 것인데 그 착하다는 개념을 몰라요. 충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겁니다. 다른 데 마음 쏟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러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는 안 통하는 거죠. 우리도 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말할 땐 정말 그렇게 돼요. 금방 막 1억 천금이 올 것 같으니까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 것에는 사단이 절대로 너희를 손도 못 대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속는 것은 어떡하냐 이거죠. 내가 속는 것은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과 상식만 있으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먼저 우리 속에 선입견이 먼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뚜껑만 봐도 깜짝하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 선한 의미를 알고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갖고 형성 인생을 살았으면요.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감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옳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바로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벽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는 거짓된 삶이 아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시험을 했을까? 자,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딴 걸 준비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뭐 전자제품 하나 수리할 것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가면서 제가 좀 그 태블릿 아이패드 그걸 갖고 와서 거기서 성경이라도 좀 보면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여기저기 비교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 NLT 영문 성경을 쭉 봤는데 그 영문 성경을 보다가 퍼뜩 느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 한글로 된 성경 말고 그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말고 또 다른 개념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참 거기서 보다가 지난주에 이 사단의 그 권세와 그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지난주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다시 집에 와서 설교를 또 이제 이번에 하려고 했던 뒤로 미루고 오늘 예수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장하셨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자, 이것을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 걸 때 딴에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 가지고 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능히 이기실 것 같으면 손도 안 댔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예수가 넘어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속에 굉장한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제가 우리 한글 번역, 개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요거 하나 있으면 더 좋았겠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좀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영문 성경에 나와 있어요. if라는 것이 만약에 you are the son of God. 내가 son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you are라고 해서 이 아가 비동사, 동사입니다. 우리 말하면 동사인데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a의 과거의 원인데 이 가정법 이 영문법에서 가정법은 주어가 있고 너 아마 당신이라고 했겠죠. 감히 사단이 예수님 너라고 했겠어요. you 미국은 아버지한테도 you, 할아버지한테도 you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때 이 아라는 현재형 단어를 썼는데 이 현재형 단어라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라고 쓰지만은 이것은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면은 실현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과거형을 썼다면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사단이 만약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과거형으로 쓰면.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현재형을 썼으니까 사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아주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혼돈을 주는 겁니다.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런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는 빠졌어요. 이 돌을 한번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거기다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런 얘기도 숨어 있겠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난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에요.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도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입니다.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이때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나라도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메시아를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을 볼 때 그것이 메시아인데
주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데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평범한 어떤 사람으로 와서 메시아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신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전통적인 그 의식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격을 갖고 있다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 신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건 짝퉁이라는 거죠. 이거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직접 오셨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보통 감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감격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극구 칭찬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한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이 사실은 전혀 의심할 것조차도 없어요. 근데 가끔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우리를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는데, 애를 쓰는데 전혀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그럼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걸 안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게 그 믿음이 아직 제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제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고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좀 머쓱해가지고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했죠. 근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전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생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지난번에 왔던 그 신천지 왔던 사람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해요. 나에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나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들 다 배부를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먹지만 주변에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양식이 없어 배고프든 삶의 주변에 친구가 없어 배고프든 그 삶에 곤고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사단이 너희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 구했으면요, 이 귀신은 거기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이 사단이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생명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에는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단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뭐예요? 어머니는요, 자식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엄마는 달라요. 분명히 저도 남자지만요, 자식 사랑하는 거 그 엄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요. 그 사랑 앞에 귀신이 머물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한번 우리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것이었지, 이 아이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 귀신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외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일어날 때는 여기는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사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갖고 계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혹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삭거리면서, 아유, 내가 무슨 신앙이라고, 아유, 내가 무슨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때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져도 다시는 안 저지르겠다 마음은 먹지만 또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주님께서 나를 멀리 미칠까 봐, 밀쳐낼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주님, 저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하다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죄는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밀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주님을 그토록 가까이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만약이 빠졌어요. 이게 If you are the son of God,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둘째. 근데 이제 두 번째까지 안 통하니까 세 번째는 딴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늘상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끔 아빠 찬스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빠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내가 누구 아니어서, 그 아빠 찬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아니어서 미안하다. 저도 한번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아빠가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길을 안 줘서 미안하다. 에이, 아빠 무슨 말씀 하세요? 우리 아빠 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논한다는 것 같아요. 가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셨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 철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고전에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건너갔는데 거기 누굴 만나냐? 건너가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 이름 뭐냐? 저 레기온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 레기온이라는 그 군단단에는 6천에서 8천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 엄청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과정이 왜 건너가시는가 했더니 딱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요새 방문 요양사 많이 나오잖아요. 방문은 뭐죠? 여기도 보니까 뭐 찾아가는 뭐라 나왔더라고요. 찾아가는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있어서 서비스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겠어요? 그 귀신이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직접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배도 이 노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하나 딱 고치고 나서요, 바로 돌아오셨어요. 되짚어서 바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가서 그 사람 고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고치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되짚어 오셨어요. 야, 방문 서비스. 우리 주님의 방문 서비스. 갔다 오셨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오자마자 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청했겠어요. 근데 그래서 가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 거기 있으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주님께 올 수 없으니까 그 귀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 베푸셨고 그에게 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데가볼리라는 그 동네가 뭐냐면 데가라는 것이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것은 이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도시라는 것입니다. 10개 소규모 도시가 합쳐진 그 데가볼리 지역에 이 한 사람이 가서 얼마나 예수의 이 복음을 전거했는지 듣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놀랐다는 겁니다. 왜? 소문이 워낙 났으니까. 워낙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워낙 유명인사인데 유명인사였는데 또 고침받으니까 더 큰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 사람이 올 수 없으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왔는데 이제는 야이로가 자기는 건강하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 보니까 12해 동안 앓는 동안에 많은 의사 찾아다녔어요. 치료하니까 여러분 병원 치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있는 거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딱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옷을 만질 수는 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움켜잡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옷을 만질 수는 있다. 이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인산인의 삶 속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옷을 딱 만졌는데 그때 몸에 출이 멈춰서 딱 느낀 거예요. 누구냐?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제가 만졌습니다.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허락도 없이 만졌으니까 큰일 났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너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세요. 야이로하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요,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부음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한 6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교회 예배 제안하고 하면서 그들이 찾아가다니지 않았습니까? 가서 단속한다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들이 낸 보고서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알았어요? 자기가 찾아갔는데, 교회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16%의 찾아간 교회 전체의 16%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전국적으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더라 이거죠. 예배를 못 드리고. 심각한 거예요. 이걸 왜 그랬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눈 앞만 보죠. 기독교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랑의 살 나눔 운동본부. 거기서도 계속해서 노숙자들에게 밥 먹여주는 것을 매주 했거든요. 저희도 한번 떡을 한번 했고 또 이렇게 뭐 물질로도 봉사하지만 부평에 한번 가봤더니요. 아침에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 서 있어요. 그때 우리 한 뭐 500개인가 떡을 해가지고 왔는데 줄 서 있어요. 그거 받아가려고. 쌀 1kg 하고 떡 하나고 라면 몇 개 그거 받아가려고. 근데 요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 주고 있고요. 뭐가 무서운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탓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런다고 해도 교회는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은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도 대형교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노예도 있어요. 대형교회가 이건 책임져야 된다.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계속해서 이 부목사 다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제한이 약간 차워가지고 하면 저도 주일날에 몇천 명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큰 교회는.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를 끝난 거예요. 영상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큰 유행이 됩니까? 드라마는 또 은혜 받더라고. 드라마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기다려죠. 막.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하나 예배 시간이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시면 다 그 마음 가진 거죠. 내가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생활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야이로와 그 혈루증 같은 여인은요, 주님 찾았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언젠가는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데는 내가 너무 삶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분별력이 없고 생각할 여력이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정말 내가 너무 힘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뵙자는 거죠. 힘써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 우리가 관심 가집시다. 정말 불가피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이 동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부지런히 보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너무 낙심해서, 그렇죠, 낙심했는데 무슨 기도 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힘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가보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라는 그런 말은 어린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다 쿰 하는 것은 어린 아이야, 소녀야, 내 귀여운 딸아,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지금 우리는 계속 맥 빠진 삶을 살아요. 신앙에도 동력도 없고 활력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이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전 도사님과 같이 있는데 제 딸이 페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1시간 있다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이렇게 아빠한테 자주 전화를 해.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죠. 아니요, 그냥 보기에 좋아서 그런 거야. 보기 좋아서. 제가 아저씨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딸이 아저씨라면요? 안 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관심 가고 딸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관심 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쓰여 있다. 여기 아주 이 번역은 잘 되어 있어요. But Jesus told him no. 그랬어요. 단 한마디예요. No.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니까 NO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하는데? 또 스크립처스의 성경에서 말하기를 people do not live,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 by bread alone,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But 여기 하면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괜히 와서 나한테 건드리지 마.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들 돌아가실 때 손 움키고 돌아가시는 아무도 못 봤어요. 손 다 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우리 이 땅에서 권세를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절대 못 건드려요. 내가 여기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의심할 여지가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것 같아? 너 도와주실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 맞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엄마 아들 맞아? 근데 옆집 아줌마가 그런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는데 또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저도 어린 시절에요, 옆집 아줌마가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얼마나 울었는지. 나 다리 밑에 주워왔다며. 울면 아니라고. 꼭 껴안아주면요, 거기서 편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게 되고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빵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먹고 사는 건 필요해요. 그런 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관심 갖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관심 가지시고, 누가 말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너무도 좋은 분이셔요. 너무도 좋은 분이셔요. 적어도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다 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꼭 주님의 집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지금도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딸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 흔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